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기 이전까지의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도 다 괜찮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이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괜찮다라는 얘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까지 했던 것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런 규정들을 선포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앞에서는 뭐 여자만 죽는다라고 했지만 죄의 종류가 다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종류가 다른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뭐 걸핏하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을 선포한 이유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 음행들을 막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하여서 불합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단호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하여 2차적인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입니다. 어떤 남자와 유부녀, 결혼한 여자이지요. 그렇다면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제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죠.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다음에 5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경우는 처녀인 남자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 정혼하였다 하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청혼을 수락하고 그 지참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였고, 그러면 바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같이 살 집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부르러 갑니다.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약혼한 것은 곧 결혼과 같은 효력으로 봅니다. 그게 신약 성경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정혼한 가운데에 이제 신부를 아직 데리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할 때 요셉이 고민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 이거 드러났다 하면은 죽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 정혼한 신랑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왜? 신랑이 그것을 예비하고 부르러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혼했다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성읍 중에서 만나. 근데 성읍 중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소리 질러서 반항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면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도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쳐 죽일 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읍 중에서 둘이서 만났는데 반항이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서로의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인데 이웃의 아내를 범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이 들이라는 것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이 약혼한 처녀, 결혼한 것과 똑같은 상태인 처녀를 남자가 범하였다면 그 남자만 죽이라. 왜냐하면 처녀는 어떻게 그걸 반항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가 들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만 죽어야 된다. 네 번째 경우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났다. 그러면 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그 남자와 결혼을 시켜야 된다. 단 은 50세겔을 주고, 이거는 신부의 값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부 집안에 대한 그 명예를 더럽힌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평생 버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아니,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남자는 이 보상금만 지불하고 결혼은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야고보의 아들 르우벤이 그랬죠. 르우벤이 야고보의 후처에게로 들어가서 이런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에게서 장자의 영광을 빼앗았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불합리한 피해자가 나오지 말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지 않도록 속죄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 가운데 이방 민족, 특히 타락한 가나안 민족, 그들은 심판받아서 내쫓기고 진멸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놓고 그들의 풍습처럼 여전히 규모 없이 사는 것을 막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현재를 발목 잡지 않도록 이 규정이 선포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이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죄책으로 인하여 괴로워한다면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아까 보면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정혼한 사람의 그 약속을 깨뜨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을 갑자기 쳐 죽인 것과 같은 죄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심각하게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책임을 묻고 있는 규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중근동 지방에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윤리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패,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깨끗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한국에 있는 대중 문화들을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옷들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보면 막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막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무분별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또한 남자들의 그 무분별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대한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문제가 있죠. 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남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평생 돌려라,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남자들도 책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규정대로 다 때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책임 있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세상이 다 그리로 가고 세상이 다 허용한다고 해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차별도 없애고 겉으로 보기에는 허용을 다 하는 것 같이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가정을 해체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법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